구약성경 710페이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1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은 유다가 멸망당한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포로기 시대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죠.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도 역시 한때의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이고 그 바벨론의 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나라를 들어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시죠. 그 다른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켰어요. 그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고레스입니다. 여기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돼 있죠. 고레스가 그 거대한 제국을 이룬 후에 고레스는 바벨론과는 이제 정반대의 정책을 씁니다. 바벨론은 어느 나라든지 멸망시키면 포로들을 끌어다가 자기 그 바벨론에 끌어와서 거기에서 살게 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도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거든요. 반면에 이 페르시아는 정반대의 정책을 써요. 포로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정책을 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신다. 우리 인간들은요, 다 자기의 뜻이 있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그것을 긴 눈으로, 역사의 긴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고레스가 나는 이제 포로들을 다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자기가 그렇게 정책을 세웠다고 생각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을 하셨고 이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라는 인물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고레스가 그것을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고레스는 불신자거든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1절 중간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을 시키셨다고 해요. 불신자인데도 하나님의 감동시키시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도 보세요. 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전하냐 하면 2절 뒷부분에 보면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자, 요 성전이 바로 두 번째 성전이죠. 첫 번째 성전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전에 멸망당했어요. 다 부서졌죠. 근데 그 자리에 새로운 두 번째의 성전을 지어라. 이제 그 사명을 누가 지금 감당해야 되냐면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그 중에서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이 그 감동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서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다른 일도 많은 텐데 나라의 제도를 정비하여라, 길을 잘 닦아라, 성벽을 쌓아라 이런 중요한 명령이 있는데 왜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제일 처음에 주셨을까? 이 성전은 단순히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부서진 성전이 다시 재건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나라가 멸망당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올바로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는 그 마음의 표현을 두 번째 성전을 지으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레스가 이 명령을 주고 이 명령을 내릴 뿐만 아니고 4절에 보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어라. 자, 지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뭐 무슨 재물이 있겠습니까? 힘이 있겠습니까? 뭐 자기들 먹고 살기도 정말 빠듯한 그런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도와주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페르시아 황제의 명령은요, 그냥 그 당시에는 그냥 신의 명령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야 되는 그런 명령이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신자의 마음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에스라는 요 1장이 기록될 시점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 에스라서를 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가 이제 두 번째 포로 귀환을 이끈 인물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 포로 귀환을 이끌 때 첫 번째 포로 귀환을 했던 사람들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을 해요. 그래서 마치 에스라가 이때 살았던 것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을 남겨주었습니다. 실제로 에스라가 두 번째 포로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때는 이 첫 번째 포로들이 돌아온 후부터 약 80년 후의 일이에요. 80년의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8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에스라가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그냥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하다 보면은 금방 지치게 되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일을 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죠. 특히 교회 일은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 정말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늘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죠. 근데 성령의 충만만 있다고 또 모든 것이 다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선행돼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거기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 그래야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둘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그건 일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교회에서 일할 때에는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고 거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도 1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를 감동시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감동시키시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 많죠. 다윗도 그랬고요. 또 다윗 이전에 사울도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고레스 왕조차도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감탄하고 또 고개를 숙이고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방법을 쓰셔서 일을 이루어 가실지 절대로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감추어져 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으로 이 땅을 섭리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결코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원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요. 불신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루하루 낙심하고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결국 때가 되니까 다시 모이게 돼요. 이때 첫 번째 포로 귀환에 동참한 사람들이 약 5만여 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인생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그 감동을 받고 자기의 삶을 드려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그런 일이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계속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있는지, 그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있는지, 더 단단해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내십니다. 그 시험이 우리의 눈에 볼 때에는 어려움으로 보이고 고난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약속을 함께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능히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구나. 이 땅에 뭐 수없이 많은 사건이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죽고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지만 그게 복잡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 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영광스러운 하나의 동참자고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자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것을 알고 우리가 인생을 산다면 인생에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우리 에스라서를 오늘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